네,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시선은 눈이 가는 길, 눈의 방향이다. 관심 있는 것에 계속 눈길이 간다. 눈길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더해져 생각이 만들어진다. 보는 것이 생각을 자극하고 감정을 움직이게 만든다. 시선엔 신비한 힘이 있어 삶의 방향도 바꾼다.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며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대신 선악과를 바라보게 했다.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것일까? 이지연이라는 분이 국민일보에 보시기에 좋았으니 하나님 눈으로 보라 하는 기사를 올린 글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뭘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확실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세상을.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일까를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나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구속주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요. 칼빈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라는 그런 책을 쓸 때 그 책이 사실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죠. 종교개혁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이 된 책인데, 그 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과 구속주 하나님의 시선, 이 둘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인데, 사실 우리가 창조를 보게 되면 태초의 창조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주 공간 그 자체와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구성 물질들이 무로부터 유로 순간적으로 동시에 창조된 문자 그대로 순수한 절대 창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무에서 유로 섬광적으로 순간적으로 창조하신 절대 창조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이 단어는 성경에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단어이죠. 여호와라는 단어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5321회가 나오거든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유래는 아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당신께서 내 존재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하나님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자존성이라든지 또는 언약의 궁극적인 주체, 또 무조건적인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분, 이런 의미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이 1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권세 있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힘 있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2250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 400개 이상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뭐라고 설명하면 사랑스러운 주종관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주종관계를 의미할 때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것도 많이 뭐 엘레로이 이스라엘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는 이 권세 있고 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심이라 하는 말도 이 단어가 이 단어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만든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유형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 7절에 보게 되면 궁창을 만드시고 16절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다 할 때 이 만드신다는 단어는 기존 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재료로 새로운 모양을 꾸며내는 것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들고 또 2장 19절에 보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든다 할 때 이 만들다는 단어는 원래 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좀 더 좋은 것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또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은 이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해서 여자를 만든다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만든다는 것도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장 1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또 그와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어떤 단어냐면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냐면은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이전에 그 어떤 것보다 상관없이 완전히 새로 있게 하는 그런 절대적인 창조, 절대적인 만듦이를 만드는 것을 사용할 때 쓰는 하나님과만 연결돼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는 것이 이 단어의 그런 사용을 통해서 봐도 이건 완벽한, 완전한 절대적 의미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창조 행위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절대적 의미의 무에서의 유의 창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지구의 구성 물질이 한데 뒤엉켜서 녹아있는 액체 상태로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깊은 그런 심연, 바다 같은 그런 심연을 이루고 부드러우면서 거대하게 일렁거리는 그 위에 흑암이 뒤덮여 있던 그런 원시적인 우주 만물의 초기 상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를 하신 것은 무에서부터 완전 유를 창조하신 건데 그 단계가 완전 엉켜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질들이 엉켜있는 모습, 질서가 없는 모습, 그게 혼돈이고 공허거든요. 무질서한 모습,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첫 번째 창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상태의 창조 행위입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이고 절대적인 순수한 창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상대적인 또는 점진적인 이 조성 사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원재료를 활용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이죠. 빛이 있으라. 빛이라는 것은 어떤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질서한 상태로 막 섞여 있는 거잖아요. 물, 액체 상태로 완전히 섞여 있는 것을 질서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재료를 차분하게 정리했다, 질서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빛과 어둠도 우리가 말하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질서 상태에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진 그런 빛이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빛과
빛과 어둠으로 나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궁창입니다. 이 궁창은 물과 물을 나눈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이 막 섞여 있는 것을 질서를 잡고 궁창을 만들어서 위아래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그렇게 나눴다고 볼 수 있고, 그 하늘의 물을, 죄송합니다, 이 위에 있는 물을 하늘이라 칭했다라는, 이 하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하늘은 아니겠죠, 그지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 묻을 드러나게 하셨다. 물을 바다로, 묻을 땅이라 불렀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식물을 만들었는데, 식물도 풀과 씨에 있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하늘의 궁창에 있는 광명체들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체를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게 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또 나누게 되고, 그 광명체들이 땅을 비추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큰 광명체가 있는데 바로 해와 달이겠죠. 그래서 큰 광명체로 낮을,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낮과 밤이라는 것이 비로소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물과 하늘의 생명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거할 수 있는 생명체, 하늘에 거하는 생명체, 쉽게 말하면 물고기 종류와 또 이 새의 종류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은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땅의 생명체들을 만듭니다.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을 종류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들, 그리고 가축들, 또 땅에 기는 온갖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덧붙이는 말이, 인간에게는 채소와 열매를, 동물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6일 창조 사역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열매를 또 채소를 먹고 살기에 적합한 그런 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언제부터 육식을 허용했습니까? 아시죠? 노아 방주 이후부터 육식을 허용했어요. 온 세상에 물이 다 잠겨버린 상태에서 뭐 채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육식을 허용해서 오늘 우리가 육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창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제7일을 창조한 거예요. 6일간 창조사역을, 조성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7일째 하신 것이 안식일을 제정하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창조사역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보통 6일 창조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7일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창조를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 또 물질 원재료를 가지고 6일 동안 하신 창조, 마지막으로 안식하신,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7일째 창조,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조사역의 결과, 그게 31절 본문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보라, 심히 좋았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단 하나의 모자람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건데,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가 뭐냐면은 감탄어입니다. 우와, 이야 하는 그런 감탄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가 난 다음에 보시니까 우와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실 때 우와 이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도 마찬가지로 이 자연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와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감탄하신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와 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구속주 하나님의 시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속주 하나님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느냐 하면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목숨을 같이 하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인데 세상에 그 여종의 말에 무서움을 느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그때 6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몸을 돌리시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이놈아 그랬을까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때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치열한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힘내라는 눈빛, 완전히 무너지지 말라는 눈빛, 다시 일어서라는 그런 격려의 눈빛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눈빛을 접하면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그 눈빛이 확인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21장인가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15절 17절에 보게 되면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헬라어로는 아가파오라고 얘기하셨다고. 아가파오는 뭡니까?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타적인,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남을 위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완전히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도 아가파오라고 그랬고 두 번째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도 아가파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전부 필레오라는 이 어떤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가파오로 물었는데 주님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또 아가파오로 물었는데 주님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 번째 물을 때는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필레오로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왜 근심했을까? 왜 근심하느냐면 사실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야, 네가 정말 나를 신적인 사랑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너 자신이 아니고 순전히 나를 위한 사랑만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정말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정말 제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바친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 각오로 사랑한다 그랬는데 실패했거든요. 자기는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했잖아요. 막상 두려운 상황 속에 죽음에 직면하게 되니까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주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절대로 신적인 사랑으로, 주님만을 위한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베드로는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과 같은 신적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서는, 그런 사랑만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밖에는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으로나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시 세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나마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또 근심이 되는 겁니다. 진짜 나는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으로나마 주님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결국 마지막에 결단하는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으로나마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의 사명을 확인해 주시고 또 파송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파송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토브라는 좋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슈브라는 단어는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토브죠. 인간이 언제든지 돌아서기만 하면 감탄하시면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사명을 수여하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슈브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토브, 그래 어서 와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하면서 받아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도 참 좋다라는 말이 있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말이 좋다라는 말도 정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화롭다라는 뜻이거든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라는 말이 있다 그랬죠. 그 김장 만들 때 배추가 약간 얼은 상태에서 절이고 그 절이고 난 다음에 집어넣게 되면 그 안에서 지화, 변화가 일어나는 발효가 된다는 거죠. 발효가 되게 되면 발효된 그 김치를 먹을 때에 너무 맛있으니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배추와
또 그 양념들이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도 우리 몸에도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좋다라는 말은 조화롭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모든 만물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질서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자기 역할 분담을 맡아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존재했었습니다. 그 어떤 거리낌도 없었어요. 사자가 무슨 인간을 해롭게 한다든지, 또는 뭐 자연이 뭐 재해가 일어나서 인간을 해롭게, 그런 게 일체 없었어요. 다 인간 또한 하나님께 다가섰을 때 거리낌 없이 다가설 수 있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얘기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질서대로 조화롭게 있었던 그런 상태가 에덴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면서 그 관계가 다 깨지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무질서하게 되었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무질서하게 되었고, 다 깨져버린 거죠. 무질서하게 혼돈과 공허한 상태로 가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다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원래의 질서대로 회복시킨 거예요. 또 자연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회복시킨 것입니다. 구속주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속주 하나님도, 구원이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창조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창조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단어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도 쓰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사야 43장 1절과 15절에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죄인을 중생케 하시며 시편 51편 10절에도 그 단어를 쓰고 있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전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실 일에도 이 창조하시니 하는 단어를 이사야 65장 17절에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조한다는 소리는 첫 창조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일으킬 때도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계시다, 구원의 사역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소리가 무엇이냐면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창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만 다시 하나님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시선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베드로의 모든 상처를 덮어주시고, 다시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창조 행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마우마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임마누엘 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나 DTS 2주차 때 아침에 배운 건데, 임마누엘 일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코로 숨쉬기를 4초하고 또 입으로 내미는 것을 8초 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 한 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느껴지는 거나 생각을 상대방이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분 동안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써내려가는 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또 같이 모인 사람들과 그 일기를 읽으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일기라는 것인데, 제가 쓴 내용을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첫 번째 임마누엘 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의 감사를 쓰는 거예요. 그 당시 그때 한 열흘쯤 되었을 텐데, 그때 제 속에 쑥 들어온 감사가 무엇이었느냐면은 지금
여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반응이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은수봐, 고생했다. 내가 내 맘 다 안다. 애썼다. 편히 쉬렴. 푹 쉬고 나랑 더 가까이 있자. 나와 너 사이에 커튼이 느껴진다고 했지 무엇인가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 아니란다.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 같은 것은 없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겁내지 마. 그냥 믿어. 이미 나와 너는 하나란다. 내가 내 아들 예수와 하나이듯이 너가 예수와 하나이듯이 나도 너와 하나란다.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장애도 담도 가로막는 것도 심지어 안개가 지미하게 하는 것도 없단다. 걱정 말고 불안해 말고 겁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렴. 느껴보렴. 들어보렴. 그러면 돼. 나는 이미 너에게 들려주었고 보여주었고 느끼게 해줬어. 듣지 못한다는 너 생각, 보지 못한다는 너의 선입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거짓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하하. 이게 제가 쓴 첫 번째 임마누엘 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소한 하나의 그 감사를 한번 적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시선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임마누엘 일기를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전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활용하여 이 땅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